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지생도에게 임한 세 가지 명령, 선지생도에게 임한 그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소년을 불러서 그에게 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는 급히 허리를 동이고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기 원하는 그 예후를 찾으라. 그리고 예후를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에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계획된 그 말씀을 그에게 주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너는 급히 도망쳐 나와라 하는 명령을 이 선지생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선지생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선지생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이 선지생도의 등장과 퇴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지생도가 왜 등장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서 거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선지생도가 등장했다가 그 쓰임을 다한 뒤에 소리도 없이 그 성경 말씀에서 퇴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생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것, 그리고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장년기에 이르러서 아마 그런 고민을 우리와 비슷하게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난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엔 그런 질문들이 늘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 이곳에 또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과 또 존재와 또 할 일을 묻는, 사명을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늘 있듯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선지생도에게도 그런 질문이 늘 끊이지 않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야, 그의 그 위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 때부터 북이스라엘에 보편적으로 펴져 있었던 선지 학교가 계속 그 융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의 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지생도가 그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에 입학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질문이 담겨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교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급생들과 또 선배들과 또 후배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누는 대화 가운데 가장 주된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런 주제, 그런 대화 내용으로 동급생들과 선배 후배들과 대화를 합니다. 너는 왜 신학교에 왔니? 그렇게 물으면 나를 향하신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걸 알기 위해 왔습니다. 더러는 그냥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소명이나 사명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배우러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답 속에도 역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질문은 공통된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의 정체성이 뭐고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게 오늘날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자세라고 하면 이 엘리사 시대 때의 선지생도들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마음의 영적인 그 갈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 때 있는 선지생도도 아마 모든 생도들이 공통된 그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만들어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저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보내신 장소가 왜 저 남쪽 유다 나라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만연할 대로 만연된 이 불의한 세상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 생도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 자신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엘리사 시대 때처럼 선지 학교에 들어가 있는 생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생기고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영적인 갈구 속에 있는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을 엘리사가 오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래된 마음의 질문에 마치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나 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첫 번째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 개개인이 깊은 묵상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답이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뭔가 결단하고 지금 내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분리될 결심을 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구별할 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기름병을 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름은 종종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성령의 내주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낼 곳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는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일들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할 용기와 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결단과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건 선지생도에게 엘리사가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성경 얘기를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반복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답으로 새기고 들으실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하기 전에 먼저 결단하라.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뭘 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내 안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내주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결단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으라. 그리고 그 예후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너는 얼른 도망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 생도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찾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사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평안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객을 보낸 일까지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있어서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왕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정치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들의 부정과 불의함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당함을 다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과 왕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그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언제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근데 그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 그들이 모여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가장 못된 예후를 찾아가라는,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내 인생길에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길로 가라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아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를 느끼는데 피했으면 좋겠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좀 그 일을 모면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입장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십자가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로 가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택에 대한 지혜를 묻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계산에는 부담되는 것과 부담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감당하기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제가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쉬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선지 생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 쉬워 보이는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부담 느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가라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는. 선지 생도의 입장은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내가 기대하는 일이고 내가 가늠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인생의 내 목적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게 아니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힘들어도 너는 그 길로 가라는, 부담이 돼도 그 일을 하라는, 고난이 예측돼도 그 길로 가라는, 심지어는 죽음이 예측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은 내가 이걸 하고 숨을 돌리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 길로 가라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쪽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걸 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탈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다가 내 인생도 다 없어지고 내 젊음도 다 없어지고 내 삶도 끝장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나는 다 소멸되고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소멸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말고 내 인생을 그래도 좀 찾을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이쪽 길로 저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선택에 기대의 양갈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우리의 그 실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일을 한 다음에 너를 찾으라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너의 영광을 찾으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일을 하다가 다 탈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 길을 찾아가라. 그걸 선택하라. 어려운 선택이고 힘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게 이 선지생도에게 임한 두 번째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즉시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빨리 도망쳐 나오라.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그 예후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하고 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이 선지생도에게 임한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담아놓은 그 말, 그 사람에게 전할 그 말을 다 전한 다음엔 급히 나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선지생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그런 수단으로만 쓰임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가득히 우리의 욕망을 담아서 운반하고 내 자존심을 담아서 운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담아서 운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릇처럼 그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 오늘 이 선지생도에게 엘리사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손에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익숙했던 것과 결단하라.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참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듭니다. 이쪽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쪽을 생각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의 희생과 내 자신의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하나도 남을 것이 없이 생각됩니다. 나도 이제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내 인생을 찾고 내 삶을 즐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이 길은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라는, 내가 다 소멸되는 그 길로 가라. 나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길로 가라는,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의 운반 도구로 가라는, 이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생도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 선지생도 하나의 결단과 순종과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보다도 이 무명의 선지생도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생도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묻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들어와 있던 이 생도에게 임한 그 명령에 100% 순종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값진 인생이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제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 의미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르앗 라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선지학교에 있었던 이 선지생도에게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선지생도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영적으로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묻는 그 물음을 가진 한 실존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내 존재의 의미와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르앗 라못,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가야 될 일과 할 일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